지난 주일 동서원 명랑운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줄로 믿습니다.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 여운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그 명랑운동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시고,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즐거워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TF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그 에피소드처럼 막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팀을 어떻게 구성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원수나 또 연령이나 또 남녀 성비,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다 보니까요, 이 네 개의 팀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화합과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경기를 하지만, 이왕이면 경기는 경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기려면요, 팀이 일단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명랑운동회 할 때도 봤지만은, 와,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승부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와, 이 악물고 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왕이면요, 좋은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왕이면 좀 젊은 사람들도 많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죠? 어, 그렇게 서로 이왕이면 좀 좋은 팀에 들어가려고, 혹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요, 이 목장제기들 사이에 신경전이 대단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선택한 방법이 뭐냐? 가장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제비뽑기였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실제로 제가 운동회를 해보니까요, 종합 우승을 이제 4팀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4팀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4팀이 인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 무력이 많은 분들이 4팀에 몰려 있었어요. 네. 상품에 눈이 먼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1팀하고 2팀이 조금 숫자도 적어서 경기 그 자체의 승부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혹은 게임을 할 때 누구와 편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왕이면 잘하는 친구가 내 편에 있으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 다들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각 팀을 대표하고 제일 처음에 두 명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먼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기면 제일 먼저 누구 딱 뽑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일 잘하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죠. 뭐 평상시에 나랑 친했느니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뭐 애가 얼마나 착하냐, 공부를 잘하냐, 다 소용없어요. 경기 잘하느냐, 우리 팀에 도움되느냐가 원픽, 제일 먼저 선택하는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이기니까요. 그래야 승부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야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린 시절 그렇게 축구나 게임만 그런가요?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요, 실력이 있고요, 이왕이면 잘하고요, 이왕이면 성실하고, 같이 일해서 손해보기보다는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게 다 우리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봐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것보다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일을 잘해. 그럼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요, 잘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일화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과 한편 먹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편먹기를 원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택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까? 이런 질문도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1절은 시간적인 흐름, 즉 시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고 있다면은 2절은 장소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2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60일이 지났고 61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세 번째 달의 첫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르비딤을 떠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2절 마지막 부분은요, 그 드넓은 시내 광야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었던 시내산 앞에 그들이 도착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은 어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요. 2달 동안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인 거예요. 분명 애굽 땅을 떠났고요, 2달 꼬박 계속해서 걸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여전히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요, 2달 동안의 여정의 결과물은 역설적에게도 조금 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시내 광야, 즉 시내 산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2달 걸어가지고 기껏 이집트로부터 멀어졌고 그럼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니 이집트 땅으로부터는 멀어졌는데 가나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행히도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요,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지요.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친히 이 시내 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시내 광야 40년을 유랑하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과 가까이 계셨던 적은 없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반면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가야 되는 곳, 내가 목적하는 곳에서부터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곳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정작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시내 광야 한복판은 아닙니까? 2달 동안 열심히 걸어온 곳이 기껏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 한복판에 서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대언해라, 대신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요,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은 비단 10가지 재앙만으로 국한되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고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집트를 포함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강한 신이고 이렇게 센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앞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도 까드막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행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혼자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홀로 이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업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건 좀 우리 한국적인 표현, 동양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업죠. 근데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아이들을 안 씁니다. 주로 잘 안 업어요. 다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업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원문 그대로 하면은 들어 올리다, 들어 올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어미 독수리가 뭐예요? 자신의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로 들어 올려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필 독수리 날개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독수리는요 가장 크고 강하면서도 힘 있는 짐승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짐승도 독수리 날개 속에 그 품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감싸 안듯 들어 옮기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로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스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스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면요, 직역하면 귀중품, 그 중에서도 보석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로, 가장 귀한 보석 삼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잃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결코 잊지 못하는,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 되는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남녀노소 누구라 할지라도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송아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얘네들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를 다 제사장 사람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제사장 민족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와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막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은 마침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모두 제사장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자체로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들 자체가 뭔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더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들이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비로소야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감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당키나 합니까? 과연 그들이 정말 거룩했습니까? 이후에도 그들이 정말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하지도 않았고 거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런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 가지 거룩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잘 듣는 그 아주 제한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더 말씀 듣기를 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혹시라도 네가 내 언약 지키면 혹은 지키지 않으면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해서 복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알고 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끝까지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재시다가 우리가 잘하면, 잘 믿음 생활하면은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항상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지킬지 말지를 판단할게, 결정할 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항상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정말 유효하려면, 그 언약의 약속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홀로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쭉 듣고 모세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이 망설였습니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잠시 그 제한 유효한지 우리가 먼저 좀 회의를 하겠습니다, 장로들 모이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동의했습니까? 아니지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일제히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겁니까? 왜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필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까?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 이왕이면 선택하시지,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아니 뭐 굳이 그런 거 아니었으면 이왕이면 우리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실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같은 편으로 삼기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상대였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들을 같은 편으로 삼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건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많고 강하고 세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신실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행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편 삼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망설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다. 너희들 봤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세요. 뭡니까? 요구하세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안하십니다. 같이 하겠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해버리시면 편합니다. 하나님 뭐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 아프실 일 없어요. 속상하실 일 없어요. 혹은요,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제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너도 함께 하겠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히 우리들과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인품도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물어보시고 우리들의 의사를 확인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끝내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옛날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같은 편되어 함께 나의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 인생을 향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난 앞으로 너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 하지만 너는 말씀 듣고 또 언약을 지켜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께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네 인생을 맡기겠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내가 너희 가정을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고 나는 너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십니다. 너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냐고 말이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지난주에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많이 모였고 와 재밌었다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기꺼이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1200명 모인 명랑운동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문을 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키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너희 동성교회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에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기꺼이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씀을 혼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우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정말 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전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하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오늘 찬양 부를 때에 이 찬양 그 자체가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